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집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다. 참 놀라운 사랑이다. 자, 여러분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어요. 어디서 어디로요?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그냥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면 되는데 저렇게 왜 저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누가 그냥 소설 쓰듯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 무슨 상상력이 풍부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 증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저기 거기서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도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지만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헤브론에 있는, 그죠?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는 해발 한 800에서 1000m, 이 산 꼭대기예요. 꼭대기.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도시가 있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그랄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갔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 헤브론 있죠? 여기? 엄마나 하나도 안 보이니? 너무 흐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갈 때 됐나 봐요. 큰일 났다 이거. 이 중간에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지금도 사해 있는 거 알죠? 이스라엘 땅에. 네, 사해 있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 실제로 뒤로 누우면은 둥둥 뜨는가 해서 누워봤어요. 실제로 뜹니다. 너무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떠요. 네. 못 믿고 확 뒤집으면 이제 소금을 왕창 먹는 거고. 그 옆에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의 지중해 해변가 쪽에 가사 그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는 성경 시대에는 어느 나라 땅이냐? 블레셋 족속의 땅이에요.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 이사 갔을까? 본문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그렇게 이사를 갔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이 사는 동네로 가서 살면서 옛날에 범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런 일 예전에 한번 있었죠? 어디서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때도 이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래요. 파라오. 그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 바로라고 불린 거예요. 근데 블레셋 족속의 왕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내를 뺏고 나를 죽일 거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오라비라 그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랄이라는 블레셋 족속에 사는 땅에 와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할 때가 75세 6세 됐거든요. 75세 6세.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몇 살쯤 됐냐 하면 99세쯤 됐습니다. 한 25년 후예요. 25년. 자, 창세기 17장 17절서부터 쭉 이어오는 게 오늘 본문이야. 보겠습니다. 17장에서 벌써 몇 살인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아기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기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근데 여러분 17장 17절인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알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17절에서 내가 100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100세라기보다는 이제 100살쯤 가까워 왔다, 이런 얘기예요. 99세 때. 자,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0세. 예. 자, 근데 90세면은 이제는 이제 자기 힘으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상실된, 뭐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도 90세면은 여러분 할머니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족속의 왕이 누굴 데려갔다?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마찬가지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갔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볼까요? 그 다음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왜 사라를 애굽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고요? 아리따움으로. 바로의 이 신하들도 칭찬할 정도로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뭐 예뻤는지 아름다웠던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사라가 90세. 아니 90세 된 사람이 뭐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그렇게 왕이 또 너 내 여자 해라 그리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90세 됐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예요? 네. 너무 이쁜 여자 데리고 살면 골치 아프다. 그 뭐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반대로 너무 잘생긴 남자 데리고 살면 골치 아프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인물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덥죠, 그죠?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더워요. 네. 너무 인물 보지 말아야 된다. 예, 결혼할 때.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예? 여러분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워야 되고 신앙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외모는요 그냥 조금 지나면 거기서 거기에요. 예, 다. 정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고 참 멋지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도 가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진국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라고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정말 활짝 웃을 만한 그런 내면과 그런 성품과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진짜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스바냐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 볼수록 좋아.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다워. 그 믿음, 그 마음, 그 중심,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짜 효도하는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를 보면 그냥 너무 좋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 탑마트 이경숙 집사님이 잘 안 나와서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가서 한 시간 얘기했는데 막 자기 두 딸 자랑을 얼마나 막 하시는지. 첫째 딸은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영국 유학을 간대요. 네. 둘째 딸은 빵 만들잖아요. 여기서도 빵 잘 만들었는데 그 정도 갖고 욕심이 크고 그래서 일본 동경제과로 지금 유학 가려고 열심히 일어 공부하고 있다고 막 침이 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들어주고 왔어요. 1시간.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키우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기보다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 내면이, 믿음이,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이 옛날 20년, 25년 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또다시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12장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때 12장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초신자 정도 되던 때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났다고요? 한 25년 정도 지난 그런 때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25년, 30년 정도 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은혜 베푸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 야단 안 치고 바로를 야단 쳐갖고 말이지, 안 돌려보내면 죽인다 그래갖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내면서,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왕창 부자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3장에서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조카와 이 목초지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까 네가 좋은 땅 택해라. 그래서 양보했더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양보했더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14장에서 보니까 그 조카가 또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다니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데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의지하고 가서 전쟁했는데, 세상에 4개 나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조카 구해오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도 경험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래서 18장에서 본 대로 소돔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근데 20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25년 전 초신자 때 지었던 잘못, 그런 거짓말의 죄, 오늘 또다시 한번 그런 죄에 무너지고 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이요, 장차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갈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초신자 때 지은 이 파렴치한 범죄, 이제는 좀 끊어내고 이겨내고 좀 멋지게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다시 그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실수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좀 이런 거는 성경에 안 기록해도 될 텐데, 그죠? 왜 이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게 누구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러면 옛날에 지었던 죄들 반복해서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이제 끊어내고 이젠 정말 더 이상 짓지 않고 싶은 죄인데 이상하게 그걸 못 끊어내고 거기에 계속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 안에 정말로 완전히 끊어내 버리기 어려운 아주 깊이 뿌리박은 죄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참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끊어내기가 어려운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이젠 이런 정도 됐을 때 뭐를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국교회의 탄압에 자기들의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 그 사람 청교도라 그래요. 청교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예?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번 크게 놀랐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에 놀랐느냐? 나같이 더러운 죄인,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깜짝 놀랐고요. 또 한 번은 언제 놀랐느냐?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2번 놀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죄가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예? 이게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작심한 죄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당신이 내가 어디 가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오빠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시 다니게 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자 작정했던 그런 거짓말이요, 그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25년쯤 지났으면 그래도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참 좋았건만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있다. 아니, 어쩌면 해결 못한 게 아니고 해결 안 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이것만큼은 나는 무슨 수를 있어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오픈하고 내어드려서 내가 주인 되는 영역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100% 완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여러분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손대면 죽어.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니, 서로 오빠 동생이라고 해서 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협박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아.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시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냐고 막 항의하듯이 되더니가 뭐예요? 그래, 알아. 그래, 네 안 한 거 알아. 네가 그렇기 때문에 더 죄 안 짓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막 아비멜렉에게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듯한.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쩔쩔매도록 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 앞에서 이런 사람을 본 일 있냐고 막 하나님 막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게 막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쩔쩔매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랑하시는구나. 나는 욥과 같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사탄 앞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악한 영들 사단 앞에서 누구 앞에서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그냥 아비멜렉 앞에서 쩔쩔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냐? 막 야단을 치고 고통을 치는 거지. 도대체 말이지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이렇게 하게 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요? 11절 12절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것도 대답이라고 합니까? 네? 아이 미안하다, 내 아내다 하면 되지요, 그지요? 근데 뭐 이건 뭐 원래는 내 이복 누이인데 뭐 지금 내 아내가 됐다. 여러분 이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죠? 자, 그런 반면에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비멜렉 14절부터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는가? 자,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여줄래요? 양, 소,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라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또 뭐도 해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가서 좋은 땅에 살아라. 땅까지 마련해줘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뭘 줘요? 은 1000개, 돈까지 줘요. 돈까지.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너의 수치를 완전히 내가 다 보상했다. 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보면 굉장히 찌질하고요. 아비멜렉은 막 세상에 멋진 남자야.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을까, 세상에.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런 아비멜렉 같은 사람 불러서 안 쓰고 누구 들었었다고요? 찌시랑 같으니 아브라함 불러다가 데려다가 세상에 해가지고 결국 믿음의 조상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 와,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세상에 정말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부자도 많아요. 정말 멋진 사람들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불러 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공로 없어요. 우리 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겠어요? 감사와 그 감사에 응답하는 충성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서 사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라를 또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와, 하나님이 막 협박하듯이 무섭게 하세요. 7절도 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거기서 구해내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한번 택한 백성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 져요. 잘못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그 죄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부족한 걸 알고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불어서 쓰신다.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대단하세요. 끝까지 붙들고 이끌고 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뜻을 이루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반복된 죄는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아내 뺏어가고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를 지키신다고 100%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올곧고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